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죄송합니다. 5장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5번째 만남,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복음 편지 우리가 처음에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왜 행복이 없느냐 하면 출생할 때 이 죄인으로 태어나져 버렸어요.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죄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입니다. 그 배후 세력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근본이, 그죠?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왔는데 이게 원죄죠. 이게 원인이에요.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행복하지 않은, 행복할 수 없는 문제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진 결과가 뭡니까? 출생할 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로 출생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그죠? 영이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요. 그러니까 삶 자체는, 배우는 뭐냐? 공중 세력을 잡은 자, 그죠?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삶 자체가 다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고요. 그리고 본질이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 이미 안식이 없는 자로, 행복이 없는 자로 태어나졌다고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는 당연히 와지겠죠. 어느 날 어떤 계기가 돼서, 그죠? 드러나지는 것뿐이죠. 육신도 마찬가지죠. 육신에도 여러 가지 질병도 오고 한계가 오는 문제가 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따르면서 와진 또 저주가 뭐냐? 죽음이 왔다니까요. 다 누구나 죽게 돼 있습니다. 그죠?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요.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고 어디 갑니까? 영원한 지옥 가서 영원히 산다니까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또 후손이 귀신과 사는 이 삶을 대물림해주는 이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와진 결과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원인을, 이게 영적인 거 모르니까 나타나진 이거 가지고 이제 뭐하냐? 종교도 찾아가고, 그죠? 교회도 가고, 뭐 여러 가지 뭐 미신도 하고, 그죠? 굿도 해보죠. 뭐 점도 치죠. 왜냐하면 인간이 원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거든요. 짐승은 그러지 않아요. 짐승은 아무리 어려워도 뭐 성당을 가든지 그죠? 교회를 가든지 절을 가든지 그런 종교 행위 안 하거든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하도록 지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원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본질,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출생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왜 못 만나느냐 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요. 그죠?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길을 모르니까 다른 이름 찾아가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종교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3가에서 4가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방법이에요.
그죠? 여기서 이 우리를 여기서 깨놓으신 방법은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사람은 사람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여기에 속하지 아니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고 그죠? 예언하셨어요. 예언하신 그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보니까 그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해요. 하나님이니까 여자 혼자 어떻게 아기를 낳았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니까요. 그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3가지 직책을 받을 때 기름 받았습니다. 그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았고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았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받았는데요. 제사장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제사장이 되셨어요. 왕은 누굽니까? 권세 있는 자잖아요. 사단이 붙잡고 있는 권세가 뭐냐? 죽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단을 이기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죄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로 우리 죄값을 대셔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은 이 3가지를 한꺼번에 하신 이름이 그리스도라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요. 그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죄잖아요. 그죠? 이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기도, 삼가에서 그죠? 영접 기도 우리 같이 했죠.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구원은 뭡니까? 내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누리는 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이제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구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어느 만큼 누리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우리 안에 또 여러 가지 일하는 감정들 있잖아요. 시기, 질투, 끊임없이 일어나는 감정들 사실은 거기에다 문제라고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못 누리는 게 문제예요, 내가. 그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걸 못 누리는 우리 영적인 상태가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서 더불어 같이 사신다고요. 지금 이걸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자꾸 어디에다 두느냐? 바깥에다 둔단 말이에요. 우리가 외부에 뭐가 예수 믿고 뭐가 하나 생기고 뭐가 잘 되고 그죠? 그러면 정말 돈 많은 사람 예수 안 믿어도 된다니까요. 건강한 사람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죠?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나는 확신이 없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말은 안 그래도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확신이 없단 말은 사실은 사실적인 믿음이 여기 영적인 일에 구원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요. 그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고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뭘 모르느냐 하면 지금 네 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구원받은 자는 구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내 안에 영이 바뀌었다고요.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 억지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지식으로 알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여기서 출생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존재구나. 이렇게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죠? 구원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산다고 하셨거든요. 그죠? 같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자는 이제는 우리 자신의 능력과 관계없이 그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죠? 내 삶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곧 생명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삶을 주장하신다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죠?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담은 집이 됐다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명 없는 자는 그럼 어때? 반대로 생명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없는 존재는 구원 못 받은 거죠. 그죠? 타락해서 생명 떠난 아담과 하와의 이 상태, 영적 상태가 구원 이전의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 이전의 상태는 뭡니까? 마귀 자녀예요. 그죠? 영적으로요. 그 영이 사단이 주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눌려있는 것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눌려있고 마귀 자녀인 신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평안함은 없어요.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결국은 계속 뭐냐 하면 끝없는 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사단이 하는 짓이 분쟁입니다. 그죠? 하나 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결국은 끝없는 분쟁이 계속되고요. 본인도 모르게 육신은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에베소서 2장 공중권세 잡을 자를 따르고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인도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삶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따라서 때가 되면 육신도 병들고요. 그죠? 육신에게도 질병이 오고 그리고 정신 마음도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의 문제도 오게 돼 있어요. 귀신이 집을 짓고 있는데요. 그죠? 이 분쟁하죠. 그 끝없는 이런 그죠 수고와 이 허무가 찾아오죠. 정신병이 어떻게 안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간다니까요. 그죠? 결국은 지옥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불신자잖아요. 그죠? 생명 없는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 축복이 뭡니까? 구원받은 축복은 왜 저주가 오고 왜 재앙이 오느냐 하면요. 죄 때문이에요.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오거든요. 그죠? 근데 이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 죄의 근본이 뭐냐? 원죄예요. 그죠? 그리고 이 원죄 때문에 와진 그 자범죄, 그죠? 허물, 이 자범죄, 여기서도 완전히 앞으로 질 죄까지 다 끝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조상의 죄.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조상, 여기서도 완전히 우린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가문에 있지만 나는 거기서 빠져나온 거죠.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짐과 사단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즉시 해방받았어요. 그래서 귀신 안 섬겨도 된다고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인가? 지금 그죠? 지금 사단도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꼬리 치우면서 그죠? 머리 박살 났지만.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나하고 임마누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지금의 삶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받았어요. 그죠? 우리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니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죠?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 주셔서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신다고요. 그죠? 이 축복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 끝났다고요. 사실은 요한복음 19장 10절에 그죠? 구원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뭔지를 몰라요.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뭡니까? 그죠? 구원받은 자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이 뭐냐면 복음 전파의 특권이 있어요. 전도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고백 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셨어요. 반석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 신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사명과 축복은 뭐냐 하면 전도예요. 하나님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요. 이 전도 속에 모든 축복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성도가 누릴 축복이 뭐냐? 구원받은 자가 누릴 특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선도. 그죠? 사단이 이길 수 있는 권세, 구원자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군사예요. 영적인 싸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그죠?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그죠? 그게 누구냐? 염려는 그 불신앙의 산물입니다. 그 모든 게 염려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야고보서 4장 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마귀하고 친하게 지낼 때냐? 마귀가 우리의 적이 누구냐? 마귀라고요. 근데요, 끝까지 우리가 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죠. 그죠? 반드시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그죠? 속인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 주셨느냐? 기도응답에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죠? 아무나 기도합니까? 그죠? 아니죠. 불신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에 주어진 운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잠언서 1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죠? 적당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신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할 거 없다고요. 하나님이 다 그죠? 그 쓰임에 합당하게 허락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열쇠인데 그 열쇠는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도가 정말 완전한 축복이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고 권세고 이걸 누릴 수 있는 기도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모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죠. 그죠? 불신자 때 살아가는 방법, 불신자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염려예요. 성경은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염려하는 불신자의 삶의 그 인도는 누구냐 하면 이게 마귀거든요. 그죠? 사단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나는,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삽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는 방법은 뭐 주문을 외우거나 무슨 뭐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묵주를 돌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의 인도 받는 방법,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 체험이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돼요. 그 기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게 우리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이 생각나지면 와지는 게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시작이 뭐냐면 이 염려예요, 염려. 그죠? 우리에게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습니다. 염려는 불신앙으로 와지는 거라니까요. 그죠? 염려해서 될 것 같으면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염려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옛사람은 죽었다고요. 염려할 사람 죽었다고요. 염려하면서 살아갈 사람은 죽었어요. 이미. 그리고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숨은 계산을 버려야 돼요. 그죠?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의 이런 계산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죠?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그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 그죠? 이건 정말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죠?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 죽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이제 시작이고요. 그리고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있었죠. 그래서 그 예비된 루디아를 만나고 이랬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디냐? 삶의 우선이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 중심이 어디 있느냐요. 내 마음이 어디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요, 지금. 근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죠? 왜 확신이 없느냐?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느냐? 말씀에다 둬야 되는데 자꾸 환경에다 두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꾸 종교로 가요. 율법으로 가요. 자꾸 복 받는 대로 기복으로 간다니까요. 그죠? 그게 우리 체질이기 때문에 사단이 가지고 있는 체질이거든요. 우리에게 붙잡고 있던 체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구원은 모든 문제 끝난 것이고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어마어마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졌어요.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강단의 말씀이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이 원색 복음 안에서 와진 이 성소의 배경을 누리는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원색 복음, 그리스도. 그죠?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이 복음 안에서 와진 우리에게 와진 이 성소의 배경, 하나님 나라의 배경, 이 배경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원색 복음 누리는 이런 기도 시간을 15분 이상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